안녕하십니까, 이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2강 우리야 장군은 어떻게 죽었을까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이 숨기고 싶을 만큼, 지우고 싶을 만큼의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암몬 정벌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전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통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고대 전쟁에서 이 성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고대 전쟁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서 버티는 수비가 훨씬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가장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성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문은 단순히 출입을 위한 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문은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성 장비가 없다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격은 성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비의 입장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독립된 방어 체계를 염두에 두고 외문, 내문, 타워 이렇게 문을 이루고 성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외문입니다. 외문은 성 밖의 도로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 있었으며 평상시에 출입자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외문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하지만 철이나 구리를 씌워서 적들의 화상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의 대규모 침투를 막고자 외문은 좁고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독립된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은 평상시에는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곳이 되었지만 정쟁 시에는 1차 수비대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문은 해가 지면 빗장을 걸어 단단히 잠궜고요. 옆에 조그마한 문을 두어서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성문이 닫혔을 때도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문입니다. 내문은 외문보다 높고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문을 지나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왼쪽으로 돌아야만 내문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치열한 전쟁의 상황을 뚫고 내문에 이른 적군들은 내문이 있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내문에 이른 적군은 결국 내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야 했는데 이때 수비대가 달려듭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적군이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공격하던 전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방패를 왼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도는 순간 오른쪽 공간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노려 수비대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워입니다. 이 타워는 성문 주변에 2층 이상의 높이로 세워 추가적인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타워 위에서는 수비대들이 적들의 동향을 밤낮으로 주시할 수 있었고 침입하는 적군을 향해서는 활을 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문은 고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곳입니다. 성벽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었지만 막대한 화력과 군사력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적군의 수가 많다면 수비하는 쪽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을 포위한 적군이 물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암몬성을 포위하고 특별한 공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암몬성을 포위하고 벌써 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지만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을 보내서 진격하게 한 것이죠.
우리아를 포함한 그 소수의 병력들은 성문 가까이 갔을 때 타워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후방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모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아를 포함한 이 소수의 병력은 성문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지만 요압은 후방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전쟁을 이해할 때 우리아를 죽게 한 요압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압은 고대 전쟁 가운데 가장 맹렬한 성문에서의 전투를 통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고대 전쟁에서 성문이 가지는 의미와 그곳에서 일어난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성문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